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찬양 월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월세상 위하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월세상 위하여 월세상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라.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복은 어디서 오나.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저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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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다시 한번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식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가시려 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다른 선택이 없으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는 일에 문화기도에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 김충렬 선교사님의 자제분이신 김진훈 형제님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새생명교회가 지방의 가역번호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순탄한 심사 결과를 위해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나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서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함께 기도했던 그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 내용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맞이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두고 나 이제 곧 있으면은 고난을 당할 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급발진을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 팔 벌려 막아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열심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베드로는 이 말을 얼마나 서운하게 여겼을까요? 내가 당연히 선생님의 제자니까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당연히 스승의 죽음을 막는 건 제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정의로움을 두고 사탄아! 그 일을 멈추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같았어도 저의 스승이 이제 곧 죽으러 가신다고 하면은 저도 스승님의 그 죽음을 막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스승님! 이렇게 스승의 죽음을 막았을 것 같다고요. 제가 예수님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다음 주에 저기 어디 스스로 찾아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광고 시간 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가서 죽으세요. 예, 목사님 뜻이 아멘입니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 없으면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우리 인간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니 어찌 보면 창세기가 나타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묵시 가운데 정해놓으신 메시아상, 메시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당연히 치러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정의로움으로 딱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등장하실 그 길을 베드로가 딱 막아선 거라고요. 이게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는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가 맞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백보다도 자신의 생각, 사람의 일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그 창세 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곧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수준대로 보여지는 십자가 사건에만 치중하여 장차 오실 성령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래서 아무리 정의롭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각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일을 섞어내는 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사탄의 일이에요. 딱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딱 이 내용까지가 딱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른다는 예수의 제자가 맞다면 너희는 그렇게 내 앞길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진짜 나를 따르겠다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곧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짊어짐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기에 앞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털을 비워내고 자기 부인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박아 두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주변, 내 스펙,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자기 우상숭배 사상을 지워내는 것이 진정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예수의 제자도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환받은 사도 바울 또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만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참 성도들, 제자들에게만 격발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성도님들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된 나는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십자가에 모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흔적이 남아서는 안 돼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은 모두 십자가에 이미 진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남아있으면 그건 죄예요, 죄. 그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모든 나의 생각, 나의 이성을 다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절대 성도님들의 생각대로, 성도님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라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그 소 코뚜레 사진 보여드렸죠. 자, 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영적 마음 가운데 소의 그 콧뚜레 같은 게 하나 박혀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시면 가고 멈추시면 멈추는 것. 이렇게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자극, 주님이 주시는 그 이끌림, 그대로 살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아직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추억을 하고 있고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전히 세상 향락을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방종한 삶을 그리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조심스럽지만 그런 향락과 방종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증거입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맞이할 불못의 지옥을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구원받은 천국의 삶을 맛본 이들은 결코 지옥의 삶을 그리워하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렇게 구원받으심을 아멘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앞만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인사하시면서 기억하세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의 가장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만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합니다. 또 목사를 먹사라고 막 비난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어쨌다고?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거는 걸까요? 아니면 사탄이 대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것은 현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자본주의의 길, 고지론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경쟁 상대로 인지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길을 걷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경주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요. 주변에 보세요. 한번 주변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이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이들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게 하나 없어요. 똑같이 사회 일에만 쫓기고 똑같이 세상 명예와 돈에만 목을 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기독교인이라는 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 이 치열한 경쟁사회의 시스템이,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가만히 냅둘까요? 가만히 내비두면 자신의 경쟁 상대인 교회가 나를 짓누르고 위협할 텐데 어떻게 가만히 냅두겠어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한번 가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식당 근처에 미용실이 생겼어요. 그 미용실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겠죠. 반대로 우리가 뭐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근데 우리 근처에 식당 하나가 새로 들어섰어요. 우리 미용실은 그 식당을 경쟁 상대로 둘까요? 두지 않겠죠. 식당은 식당들만 경계하지 옷가게나 미용실을 경쟁 상대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동종업계가 아니면 결코 그러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과 경쟁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맞부딪히고 있어요. 같은 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니 동종업계인 세상이 우리 교회를 뭘로 볼까요? 교회로 볼까요? 아니요. 같은 동종업계 사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넘보고 세상이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여길 만큼 세상에 함몰되어진 교회는, 세상에 함몰되어진 기독교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세상이 욕하고 비난해도 그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천국은 또 자기들만 간대요. 또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승리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서도 그런 말뿐인 기독교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에클레시아, 그런 세상에서 건진받은 교회이자 성도입니다. 세상과의 그 경쟁 구도에서 건진받은 이들이 우리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세상이 걷고 있는 자본주의 또 성공주의의 길에서 건진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그 세상의 궤도, 세상의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가난하고 총빈해야 되며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일과는 전혀 다른 길, 믿지 않은 이들이 걷고 있는 그것과 초월한 길,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거 배우셨잖아요.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계신가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세상 고집 꼭대기가 아닌 저 너머 하늘 천국에 있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 세상의 편리나 안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못하고 빈약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이며 진짜 성도인 거예요. 제가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되시나요?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메시지는, 이러한 자기 부인의 메시지는 정말 현실성 없고 사회생활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현실성 없고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의 기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결국 멸망하여 없어질 이 세상 여정에만 만족하고 살길 원하는 이들에겐 이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비책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기나 전략으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적군들이 위에서 총칼을 겨누는 대치 상황에 아무런 조치조차 하지 않고 그저 주변을 맴돈다는 것, 삥삥 돈다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전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 앞에 적들이 총을 들고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근처를 뺑뺑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과연 제정신인 군인일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러한 철저한 순종의 결과는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묵시의 기록인과 동시에 실제 우리 인간이 살아온 역사로서 그려진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무너졌어요. 저 성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성이라고요. 실제로 있던 성이 실제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무너졌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진짜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다만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어서 이것이 다 상상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바탕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뭐 이스라엘에 가보시든 저 중동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역사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역사서로. 그만큼 신빙성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신빙성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메시지 하잖아요. 저 철옹성 같은 두 겹이에요. 저 여리고성은 한 겹짜리 성이 아니라 두 겹이에요. 두 겹.
당시에 가장 두껍고 높았던 두 겹의 벽이 가만히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면은 그렇게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구나.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 어떻게 성령의 질서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의심하겠지만, 결국 우리 성도가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 부인 이것뿐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합리를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그게 자기 부인의 시작이고 그 자기 부인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힘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부인을 하고 그 성경의 질서대로만 살면은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쵸? 성경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손해 좀 보면 어때요? 우리 좀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뭐 이제 죽고 나서 갈 데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좀 여한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우리 죽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여유 없이 사세요? 신앙에 좀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살고 대충 살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생계가 흔들리지 않는 한 그냥 좀 져주세요. 좀 베풀어주세요.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라고 하니까. 내 육은 합리적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지만 말씀은 그와 반대로 베풀면서 사세요. 아니,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내놓을 줄 알았잖아요. 또 뭘 합니까? 또 뭐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 가자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결과, 그러한 십자가의 결과는 천국입니다. 천국. 남들이 뒤에서 조금 헐뜯고 그러면 좀 어때요? 그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변화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그거 보고 계세요. 그냥 못 들은 척 져주고 또 져주세요. 응?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성경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시련은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시며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이방인들의 최후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공의롭고 날카롭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나의 열심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리고 내가 걷던 그 세상 성공의 길에서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이 길의 끝, 이 인생의 문 건너편에 그 기대만 가지고 나가야 되지, 이 십자가의 길이 편할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십자가 그 길의 끝, 이 인생의 문 건너편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덮어줄 천국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에 남겼던 고백이 무엇이었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암만 인간들에게 부귀영화, 뭐 철을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갖다 붙이고 뭐 금이 잔뜩 깔려있는 그 생활을 허락했는데도 솔로몬은 거기에 이게 최고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였구나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찍혀 죽기 직전에도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난 여호와로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요셉 또한 자신이 생매장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만이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해피엔딩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현재 주어진 삶을 사는 게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힘내세요. 주님이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며 그 광야의 끝엔 주님이 준비하신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장차 맞이할 행복한 결말의 끝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 소망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일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물질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희노애락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슬프고 이렇게 나의 생사화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잘못되고 못됨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자기 부인의 삶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보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겐 자기 부인만이 세상을 이길 힘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를 지우고 주님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봉사와 헌신과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어진 자기 비움의 자리에 주님의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같은 길이 아닌 주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신령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